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을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악한 적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애워싸이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며 그렇게 고통받은 것을 보면 왕이 되고 난 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쓰여진 시라고 대개 추측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큰 시련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에 이 시인이 했던 일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새롭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큰 시련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가 드리는 이 고백은 처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미 드렸던 고백이고 또한 어쩌면 시인은 이 고백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이 시인은 이 큰 환난 속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실어서 어쩌면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고백한들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겠습니까?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새로운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오래 묵은 고백을 새롭게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이 시인은 고통의 날들을 수없이 지날 때마다 고백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 시인이 두 번째로 한 일은 새롭게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새롭게 고백을 드리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새롭게 솟아났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의 앞에 전개되는 현실은 도무지 희망이라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보던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날들 속에서 지금껏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큰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시인은 예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할 때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에워싸는 악한 사람들의 수나 또한 내 앞에 쌓여있는 그 시련의 높이나 크기,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일도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시절에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이 얼마나 많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다네. 오직 나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 시인은 세 번째로 새롭게 간구했습니다. 시인은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은 지금껏 이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었던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시련 속에서 이 시인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롭게 간구했습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복이고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 구하는 이 시인을 이전에도 수시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은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에 꼭 붙잡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련 속에서 새롭게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자기가 이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경험한 유익을 19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그대로 대갚아주지 않았던 것,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 가진 힘과 권세로 그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악한 음모와 공격으로 대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악인과 그렇게 싸우며 이기는 그것이 그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1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고통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새롭게 고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평안하고 즐겁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별로 없지만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변화와 유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9절을 다시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 무엇하는 자라고요? 여기 19절을 보시면 피하는 자 보이시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 동격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 피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인이 쓴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도 이러한 가사가 나오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그렇진 않지만 바위들이 많이 있는 산은 정말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굴들이 파여진 데가 있고 거기에 딱 붙어서 숨어버리면 적군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댄다 해도, 그렇게 공격한다 해도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위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면 그야말로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기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여기고, 그래서 주님을 대신할 또 다른 피난처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곳이고 다른 어떠한 곳도 내가 피할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피하면 누구도 그를 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주께 피할 때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똑같은 악인이었다면 그들이 고통 준 것만큼 행한 대로 대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바위시요 산성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시인은 그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러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예비하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감격하며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동안에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달려 피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주님이 당신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았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그리고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입증되고 확증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새로운 방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마음에 묵혀놓았던 옛 고백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예전에도 간구했지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이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쌓아두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시간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힘써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선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때 없지만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밖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행복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롭게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피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다른 어떠한 것도 내가 피할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과 같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며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겸비함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복된 우리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징계 중에라도 주님 그 신실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시국이 안정되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주님을 힘써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초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